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1장부터 10장까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그, 그 나라가 굉장히 번영하였음을 보여주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런 일들이 쭉 전개되어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참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모습, 또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가, 또 외교적으로도 어떠한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왔을 때에 어떻게 보면 11장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죽죠. 근데 이 11장에는 그런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었을 때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은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솔로몬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아무리 솔로몬이 대단하게 많은 일들을 했어도 이 11장 죽기 직전에 왔을 때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원인이 뭔가 일단 11장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 왕이 그 바로의 딸 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그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많은 그 여인들, 물론 이것이 외교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어떤 그런 왕족들과 결혼함으로써 외교를 튼튼히 하려는 그런 솔로몬의 생각이 있었지만 결국 그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이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평가, 앞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솔로몬이 행했던 일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성경이 평가하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 때문에 다른 신들,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에서 떠나서 다른 신들을 그 보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짓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율례와 법도에 그 길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먼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솔로몬이 그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 어, 너의 그 후손에게 영영이 이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둬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경고 이후에 나오는 어, 하나님이 그 부어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는 내적인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내용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를 쪼개서 이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외적인 징계를 말하는 거죠.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솔로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런데도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죠. 여기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쫓은 것처럼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 다윗의 어떤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단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어기고 그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하고 그다음에 살인을 교사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도 끝까지 이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죄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솔로몬은 뭐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다윗과 같은 두드러진 죄를 범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는데 마음이 조금씩 바뀐 겁니다. 많은 여인들을 과 상대하면서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단번에 솔로몬을 어떻게 보면은 벌하셨다기보다는 일종의 징계죠. 돌아오라고 하는 징계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외적인 징계가 나올 때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과 르손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대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닷과 르손은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고 여로보암은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1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지자 아히야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알고 여로보암을 어떻게 보면 추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죽음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십계명을 범하는 것 같은 큰 죄를 당장에 한 번에 짓진 않았지만 솔로몬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 잘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외교라고 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벌였는데 솔로몬의 생각으로 외교를 통해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강한 힘을 가지기보다 외교를 통해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나라를 세워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정략 결혼이었고 많은 혼인을 통해서 외교 정책을 가지고 외교적인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달려들어서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확대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을 대적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결국 솔로몬을 대적했던 이 하닷이나 르손이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일평생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보다 자세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있었던 인연들, 이 다윗 왕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변의 민족들을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일들,
솔로몬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엉뚱한 데서 어떤 다른 문제들이 튀어나오고 다른 문제들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 그 기도할 때 시험을 잘 해결하도록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시험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문제들을 끌고 옵니다. 솔로몬은 외교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죠.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그 비롯되는 문제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계속 닥치면서 또 그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다른 신들을 결국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 산당을 세우면서 이 정략적인 어떤 외교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쪼개게 되는, 찢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을 때에 이 문제들의 해결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솔로몬이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가라고 할 때 보면 이 꽃, 드레핀 백합화 같은 이 꽃 하나만도 못한 영광을 솔로몬이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것들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사실은 괴로운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아까 살핀 것처럼 솔로몬의 일평생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괴로워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도 보는 거죠.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해야 될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 떠난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그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드레핀 백합화 한 송이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 이거를 온전히 솔로몬이 그 부귀 영화를 통해서 깨닫게 됐느냐?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렸다고 봐야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오늘 11장을 통해서 보면서 솔로몬의 이 죽음이 가지고 오는 그 이후의 일들, 또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 백성들의 비극적인 이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이 앞으로 12장부터 이제 펼쳐져 나가는데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조금만 더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그 방법,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